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려워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함을 하느라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함이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 시간 이현 목사님 투표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고등부 지체들이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학업과 진로, 인간관계 등 많은 고민과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가운데서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셔 듣는 모든 지체가 한 주간에 살아가는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일마다 은혜로운 찬양과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친구들 다 잘하신 줄 알고 화면을 보면서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은 후에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은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들을 칠수시어 두기로 종들이 이곳에서 거주하고자 싸우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영국 땅이 내 학습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자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학습을 알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학습은 뭐냐?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또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친구들과 목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왔다 친구야. 인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친구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 1월 말 우리가 뭘 했죠? 고등부에서 네, 수련회 주제가 뭐였습니까? 말해봐요. 수련회 주제가 뭐였죠? 맞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고등부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 인물의 삶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해봤는데 그 인물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요셉입니다. 요셉.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든 인생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벌써 겨울 수련회가 엊그제 같은데 4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금방이라도 이 세상을 다 변화시킬 것 같은 것처럼 뜨거운 은혜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수련회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 또 시험 준비하고 학원 스케줄에 치이다 보니까 그 뜨거웠던 마음이 그 은혜와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식어버릴까요? 수련회 가서 뛰어놀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 너무 뜨거운 것 같은데 왜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은 그대로 다시 돌아오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주변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손해보는 선택은 아닐지 끊임없이 계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성적과 결과가 더 크게 보이고 이 믿음보다 현실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숨기고 내 정체성을 뒤로 밀어두고 이 세상에 맞춰면서 살아가는 거죠. 어쩌면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네, 마이크 소리 조금만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요셉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렇게 고난받던 요셉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 야곱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이자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이 야곱의 가족들이 서게 되는 그 장면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시골 가족에 불과했던, 시골 유목민에 불과했던 야곱의 가족들이 그 화려하고 거대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위축이 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야곱의 가족들은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믿음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세상 앞에서 믿음으로 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친구들? 이 야곱과 요셉과 이 야곱의 가족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이었고 주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거죠. 즉 이들의 삶의 중심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정체성이 확고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체성을 숨기지 않는 것이다. 제 목소리가 조금 두꺼운 것 같은데 좀 얇게 좀 부탁드릴게요.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기는 본문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와서 그와를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네,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자신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에 도착했음을 알립니다. 네. 이 장면은 단순한 만남의 장면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 요셉이 자신의 가족을 바로의 왕 앞에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자리였어요. 지금으로 따진다면 제 대통령 앞에서 자신의 가족을 소개하는 자리인 겁니다. 긴장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실수하면 안 되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요셉은 2절을 보시면 모든 형들을 데려가지 않고 5명만 선발해서 바로 왕 앞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바로가 형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좀 바꾸어 말하자면,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너희는 대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때 형들이 본문에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는 목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는데, 당시 애굽에서 이 목자는 가증이 여기는 존재, 혐오 대상이었습니다. 창세기 46장 34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본문을 보십시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이 여기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야곱의 형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타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목자라는 걸 숨기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바로 앞에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본문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이들의 태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본문 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또 바로에게 보아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치고 시도록 종들이 그곳에서 더욱 가까워 가까우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 거류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거류하다는 것은 계속 머물러 있다가 아니라 잠시 머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는 애국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해서 계속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진짜 고향과 진짜 본향은 애국, 여기가 아니라는 선포입니다. 친구들,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고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런 상황이 분명히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가정에서든 나의 믿음과 정체성이 드러나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믿음을 살짝 숨기고 또 믿음의 정체성을 타협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 참 부끄러운 기억이 있는데 식전 기도하는 게 좀 부끄러웠어요. 저는 의성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전교생이 5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골이라서 소문이 빨라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님 아들인 거를 계약 첫날부터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게 너무 눈치가 보이고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눈 뜨고 가만히 앉아서 속으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먹었습니다. 0.1초 만에. 누가 보면 기도도 안 한 것처럼.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왜 이걸 숨겨야 되지? 내가 왜 이걸 숨기면서 살아가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이 든 날 이후로 짧게라도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열어서 식전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친구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식전 기도하고 있으면 뭐 이상하게 쳐다보는 애들이 있으면 쟤는 원래 저런 애다 라고 말하고 나중에는 제가 식전 기도를 다 끝날 때까지 같이 숟가락을 들지 않는 친구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이처럼 이 믿음의 정체성은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친구들, 우리가 왜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주 예배 오는 것도 힘든데 왜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값을 치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하셨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정체성을 부끄러워하면서 숨겨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믿음을 숨기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제는 믿음을 숨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처럼 식전 기도도 당당하게 하시고요. 교회 다닌다고도 당당하게 말해보십시오. 또한 주일날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약속이 잡히더라도 시험 전날이더라도 난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당당하게 정체성을 드러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네, 잘 이해했다고 합니다. 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네, 본문 5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기는 본문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로가 요셉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으니. 자, 4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우리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본문 5절과 6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바로왕이 화를 내거나 막 이들을 쫓아냈습니까? 친구들?
아니죠. 오히려 바로는 5절과 6절에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으니 가장 좋은 곳에 거주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심지어 6절 끝을 보면요,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친구들, 이 애굽 당시에 그 당시에 혐오 대상이었던 목자들이 당당하게 믿음의 정체성을 밝혔더니 오히려 바로 왕의 재산을 맡는 왕실 관리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세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대통령입니다. 세계 최고의 왕 바로 앞에 당시에 130살이었던 노인 야곱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7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들어가자마자 뭘 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네 라고 합니다. 갑자기 야곱이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황했던 바로가 8절에서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이건 단순하게 나이를 묻는 게 아니고 네가 대체 뭔데 나를 축복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때 구절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 구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말하되 내 나그네의 길에 세우니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연다이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130살이라고 당당하게 밝히면서 정말 힘들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기죽지 않았어요. 다음 10절 한번 보세요. 야곱은 다시 한번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즉 지금 야곱은 이 세상의 권력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고향 친구 중에 소위 말하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업을 크게 하셔서 아주 부유했고 또 외고를 거쳐서 누구나 알만한 이 서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큰 연예 기획사에 취업을 해서 사회적으로는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인스타나 스토리를 보면은 연예인 태그돼 있고 어깨동무하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친구입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는 돈이 많고 부자인 그 친구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최근에 이 친구에게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 나 너무 다 가졌는데 뭔가 외롭다. 그리고 난 죽는 게 너무 두렵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너무 친하니까 제가 이제 신학을 하는 걸 알고 있어서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그 전화를 받고 세상의 바로처럼 보이던 그 친구가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제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제가 그 친구보다 가진 것도 지분도 없지만 그 순간 저는 제 본문의 야곱과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위로가 아니라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그 친구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우리의 당당함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나 성적표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담대함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릴 그 복음과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에서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세상 앞에서 담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 너무 약해 보이는데, 우리 너무 약한데 이 세상은 너무 커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야곱과 같이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친구들,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맞죠? 네. 예수님은 그 십자가라는 가장 험악한 자리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승리를 하시고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3 제자훈련 마지막 시간에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많은 영적 싸움을 우리가 막 이기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불안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이미 이겨놓은 당상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승리를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 지금 이 세상에 매겨놓은 숫자나 이 기준 앞에서 기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성적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막 끝날 것 같은 그 불안함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바로 왕의 그 화려한 궁전도 야곱을 위축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자녀인 야곱과 우리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음과 믿음과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본문의 바로와 같이 떵떵거리면서 행복해 보이는 친구가 있습니까? 누가 봐도 잘나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친구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몰라서 방황하는 그 친구들에게 우리 친구들이 오늘 본문의 야곱과 같이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의 방법은 기도와 또 복음 전도가 가장 적절하겠죠. 이 축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생명을 기도로 따뜻한 말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번 한 주간 야곱과 같이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본문 1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기는 본문 11절의 말씀 앞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그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스스로 함께 하고. 아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가족들에게 거주할 곳을 줍니다. 이 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람셋이요, 람셋. 이 성경은 람셋이 애굽의 좋은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친구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야곱이 자신이 살았던 그 가나안에서 요셉의 초대로 애굽으로 올 때에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이 자신에게 주어질 것을 미리 알고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왔을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OS 틀렸어요. S입니다. 네. 전혀 몰랐습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야곱이. 네. 야곱은 가나안을 떠났을 때 솔직히 무서웠을 겁니다. 평생 살아온 고향을 떠나서 말도 안 통하는 그 나라로 이사를 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오죽하면 이제 창세기 46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 야곱도 우리처럼 미래가 불안해서 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무서웠지만 무서워하지 말고 가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을 뛰고 갔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인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22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 요셉도 만났고 오늘 본문처럼 애굽의 가장 좋은 땅인 람셋을 얻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계획은 꼬인 것 같고 내 예상은 틀린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산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친구들이 다 가져야 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태도인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이제 인생이 매일 람셋 같지는 않잖아요. 매일 좋은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친구들, 직소 퍼즐을 맞춰본 적 있나요? 직소 퍼즐? 이 퍼즐을 맞출 때 수천 개의 조합 가운데에서
어떤 조합은 왜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죠. 성적이 갑자기 너무 떨어지거나 내 계획과 인생이 꼬일 때 우리는 그 조각 하나만 보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퍼즐을 만든 설계자는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조각들까지 다 사용하셔서 결국은 람셋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겪고 있는 불안한 상황들,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상황들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거대한 그림의 과정이라는 거죠. 이 놀라운 신뢰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신뢰는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풀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십자가라는 아주 거대하고 무거운 퍼즐 앞에서 예수님은 아주 간절하게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죽음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이라는 가장 위대한 그림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불안합니까? 내가 지금 세운 계획이 무너질까봐 불안합니까?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야곱을 다시 한번 보세요. 130년 평생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았던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야 자신의 인생의 핸들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이처럼 신뢰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대로 가달라고 주님께 떼쓰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조수석에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불안하다면 그 불안을 억지로 참지 마십시오. 대신 그 불안을 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안 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니 주님께서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내 계산보다 훨씬 정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성공을 쫓는 애국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섰던 야곱처럼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부러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도리어 축복해야 할 주인공들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힌트를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람셋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한 주간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들었던 말씀 기억하며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시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나가지만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나가지만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 나가지만 밤이 나가지만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밤이 나가지만 밤이 나가지만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돼. 우리 시간 짧은 시간입니다.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또한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어떻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를 신뢰하고 이 세상을 신뢰하는 나의 모습 없습니까? 우리 친구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준비하고 찾고 통포하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저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의 가족들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숨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그 세상을 따라가는 애국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귀한 주의 제자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축복하는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 친구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불안해하던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제한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귀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고등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린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세요. 오늘 들은 말씀을 한 주 동안 기억하며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부와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항상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고등부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기억해 주시오며 나라가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으리이다. 아멘.
있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10시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근데 몇 주 전부터 9시 57분부터 찬양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 모두 일찍 오셔서 함께 예배를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기쁜 소식이 있는데 우리 상효가 우리 교회 세 번째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상효 다시 한번 앞으로 한번 모셔볼까요? 네. 저희 같이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친구 주춤주일에 왔던 우리 상효가 우리 교회에 계속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 상효 얼굴 기억해 주시고 먼저 인사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고등부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촬영 경례 감사합니다. 우리 식사님께서 이따가 친구에게 선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일 성경 큐티 시상을 할 텐데요. 네. 나는 이번 한 주간 7번 큐티를 한번 해봅시다. 와. 우리 정인이, 하윤이, 하유리 큰 박수 하겠습니다. 이게 매일 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너무 좋은 습관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번 주 기도하기 위해서 수요 기도회에 참석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수요 기도회. 우리 가은이, 사랑이, 지훈이, 선영이, 하윤이. 네, 박수. 지금 얼마나 좋은지 이번 주에는 제가 모르는 얼굴도 한명 있는 것 같던데 남자애가 맞죠? 나는 친구 아니죠? 네. 그걸 들고 오세요 주일날. 네. 저거에 왔던 친구예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세 번째 광고 드릴게요. 두 번째 광고 드리겠습니다. 7월 24일부터 25일간 목금토 이제 영덕 성서 유니온 캠프에서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미리 스케줄과 시간을 비워두시고 모두 함께 기쁨으로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천도 모임이 마지막 주 토요일 30일 오전 11시에 마찬가지로 옥수공원에서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VIP 초청주일 전도왕 시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왕. 3등 대상자가 안 온 것 같은데 미니 안 왔죠? 네. 미니 안 온 것 같은데. 그러면 근데 1등부터 발표하면 재미없잖아요. 친구들 맞죠? 3등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3등은 이 자리에 없는 미니입니다. 네. 미니는 제가 따로 선물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등은 2명이에요. 공동 2등. 권지훈, 조민우 앞으로 주시겠습니다. 선물을 저희가 뒤에 있는 선물을 저한테 주세요. 네. 우리 지윤이와 민우가 아주 박빙으로 동점으로 지금 공동 2등을 하게 되었어요. 저한테 곧바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등 상품이 뭐였죠? 브리치 무선 ANC 해주세요.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촬영 정말 지금 참고로 다시 팔면 안 됩니다. 그대로 써야 돼요 지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1등 친구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귀엽네요. 1등은 누굴까요 친구들? 1등 도훈이가 1등입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1등 상품이 뭐였죠? 결혼식 페이스브이. 제가 가지면 안 되죠. 다시 팔면 안 됩니다. 방금 볼 거예요. 다시 팔면 안 돼요, 친구들. 전달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후반기에도 10월 말이나 12월쯤에도 후반기 VIP 추천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때도 이와 같이 전도왕 시상을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 시간은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려 주시며 또한 늘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목자님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목자님들 잠시 앞으로 다 오실 수 있으실까요?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우리 목자님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원래는 저번 주에 했어야 됐는데
친구 추천 주의에 있는 관계로 한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께서 다른 사역도 있으시고 또 각자의 삶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등부 믿음고를 정말 기쁨으로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목자님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또 잠시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금 축복의 통로 우리 목자님들을 향해 손을 뻗으면서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돼.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우리 잠시 목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너무도 귀한 목자님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교회 고등부 믿음고를 목자로 인도해 주셔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한 영혼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목자님들 때로는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순간에서도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님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모든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새 힘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섬김 가운데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명 충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자님들 향해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이제 이따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자님들. 네. 우리 목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고등부가 지금 너무 잘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욱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이제 11시 1분인데 11시 15분까지 사랑방을 가지시고 이후에 GDM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안녕.